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다시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연합상가대의 찬양과 니시오 기타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만민 매거진은 2부 부활절 특별 찬양 관계로 없습니다. 당장님 외에 설교, 진정한 사랑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하면 십자가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논하며 사랑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왔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생명 다해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며 결국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사랑을 논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사랑에 대해 배웠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으며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들었지요. 사랑장이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다 해도 그 사랑을 자신의 마음에 이루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은혜가 크게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믿음이 좀 더 자라고 마음에 사랑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전에 느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구나 하고 새롭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의 한계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으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무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더 깊은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랑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지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심히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참혹한 형벌에 내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은 세 가지 분야를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긍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중심에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한이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죽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것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죄목을 쓰셨지요. 미움, 혈기, 욕심, 도적질, 간음, 교만 이런 죄목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그 죄목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바닥에 쓰실 때 그들은 낯빛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죄목을 쓰신 것이 아니었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곳에 둘러선 사람들이 범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범죄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었지요. 한 명 한 명 돌을 놓고 자리를 뜹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 그 여인을 돌로 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두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해도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여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다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바라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며 각 사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는 회개할 것이니 긍휼히 여기고 저는 구원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할 테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고민하셨겠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대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고 외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열어주셨죠.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사망의 형벌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천국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그런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자신의 죄가 기록된 것을 보면서도 상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별한다면서 상대를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지켜보니 강팍해서 진리를 알려줘도 잘 깨닫지 못한다 하거나 저 사람은 늘 잘하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보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진액을 쏟아가며 보살필 만한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별이 아니라 긍휼 없는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라도 그를 한 영혼으로 본다면 긍휼이 앞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인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악한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요.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길 낭떠러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상대는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지요. 그런데 단번에 끌어올릴 힘은 없고 붙잡고 있는 동안 힘이 빠져서 자칫하면 여러분까지 같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눈빛을 마주 보면서 나라도 살아야 하니까 하고 놓을 수 있겠는지요? 저라면 그와 함께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차마 손을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 편할 대로 처리했다면 눈물, 슬픔 안 흘려도 되고 고통 안 받아도 되지요. 주위에서 정리하라는 대로 그냥 정리해버리면 저희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영혼이 사망의 길로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 도저히 그리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슬픔을 당해도 어찌하든 품고 함께 천국으로 가고자 이끌어왔지 버리려고 한다든가 버리겠다든가 한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는 참 은혜 용기도 주시고 돌이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지. 아이고 누구는 이렇게 교회에 해가 되고 또 목자를 팔려고 하고 당회장을 팔려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팔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어요. 어찌하든 구원받게 기도해왔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머니라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그 자녀가 깊은 물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수용 실력이 없어요. 도저히 구해낼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가 그 아이를 수용해서 건져낼 그런 실력이 없는데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에 뛰어드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수용 못하니까 저 아들이 자녀가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내가 죽고 살고를 따지지 않고 우선 구하기 위해 그 물에 뛰어들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여기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내가 죽으니까 나는 위험하고 나도 같이 죽을 이유가 있는가 하지 않고 어찌하든 우선 살려보고자 뛰어드는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심정도 목자의 심정도 그리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리하셨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가증한 죄를 지었다 해도 혹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다면 거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얗게 지새워야 한다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인내했던 세월이 좀 더 길어진다 해도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죄하여 끌려온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닮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진정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나 상대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는 누구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좋은 때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로 인해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피 흘리며 감옥에 갇혔을 때나 험한 바다에서 하루 낮과 밤을 표류할 때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했는데 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나를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하시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 저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생명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드렸고 물질과 건강과 제 일생을 다 바쳐서 충성했지요. 자녀들도 일반 대학에 가난해서 못 보내겠습니까? 일반 대학,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좋은 곳에 시집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전에 시집갈 나이 될 때는 뭐 미국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또 여기저기 뭐 큰 목사님들 아직 뭐 여하튼 딸 달라고 내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많이 요청 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대학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4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학 4년 나와도 최종 가려면 또 신학교 4년이든 2년이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단 말이에요. 세월이. 차라리 영혼 구원한데 하나님 총으로 일찍 하나님 쪽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반 대학 보내지 않고 신학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늘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낮아지는 시간도 있었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럴 때도 내가 아버지를 믿고 순종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제 모든 삶은 아버지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찌개와 같이 낮아진다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맞는다 해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이지요.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루스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루스 동서 오르바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시모인 나오미를 정성 다해 섬겼습니다.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곁에 머물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유다 땅의 자기 민족에게 돌아간다 합니다. 이제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익숙한 환경 속에서 같은 처지의 여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이방 땅으로 가면 그 장래가 너무나 막막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나마 내가 지금은 젊고 여기 내 민족 가운데서는 언젠가 다시 좋은 남편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낯선 이방 땅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나도 늙어서 재혼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일가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는 처지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그냥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부모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신데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죽은 남편의 뭐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도리를 다해서 시모를 섬겨왔고 당장은 이방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나름대로 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모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도중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권면해도 차마 그럴 수 없었기에 유다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시모 나오미가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의 앞날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우쳐 주자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유구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었지요.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 시모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중심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우면 생명을 드릴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껏 드리고 드렸는데 또다시 전부를 드려야 한다 해도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신지요? 물질도 충성도 건강도 드리고 또 드렸는데 또다시 드려야 한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드렸는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해진다 해도 서운함이나 오해가 없을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헤아려 행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줍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입장이 되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주지 않는다 해도 서운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도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세밀하게 살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 나면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처음에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셨지요. 이때 단순히 행위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라 하셨으니 그것만 이루고자 하셨다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루하루를 편히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신다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치료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사역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시려 했지요. 아버지여, 내 안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애통하지 마시며 눈물을 거두소서. 이처럼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시지요. 여러분도 이처럼 장성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 한 가지를 감당할 때도 그 모습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일을 이루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기 위해 진액을 다 쏟게 되지요. 자, 영혼들을 맡아 신방한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한다면 그저 열심히 찾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그 영혼이 잘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상대의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지요. 한 번을 만나도 상대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쌓아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영혼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뜨겁게 사모하게 되고요. 또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자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해서 상대를 상처 주거나 반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받으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야 합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도 성령의 주관을 밝히 받으면 되지요. 더욱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믿지 않습니까? 모르고 믿습니까? 알고 믿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아시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해봐요. 우리나라 교계는 이상하게 보지. 그 이단 색채 띠네. 다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도 또 그런 말씀을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라 우리는 하나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나 교계는 참으로 이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기를. 제가 교계에 나서면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변함없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지, 마음을 헤아려 행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여 온전한 열매를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와 긍휼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상대를 이해하려주는 그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변화받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아버지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건너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에는 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